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또 복에 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저희 집에도 8남매입니다. 셋은 죽고 다섯이 이제 살아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누구의 어머니라고 동네 사람이 불렀겠어요? 예, 우카 어머니라고 불러요. 왜 그러면 이제 막내 부릅니다, 막내. 예, 제가 이뻐서 부른 거 아닙니다. 예, 막내 항상 누구 어머니 이래 부르는데 우리 집에는 우카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음성. 야, 이건요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의 문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느냐 짐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인구가 이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60억 인구로 지금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70억 인구로 지금은 좀 더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본문 바로 앞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 30절에 퍽이나 재미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단산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많아서 여인이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불가능한 이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 자손들이 번창하여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창대해지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얼마나 황당한 축복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젊으실 때 오셔가지고 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뭐 그렇게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겠는데 이건 뭐 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식은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로 이 두 부부에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더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손을,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혀 자격이 없을 때,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지금 증거가 되는데,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뭐 아브라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크게 배운 게 있습니까? 뭐 큰 재산이 있습니까? 내가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쥐었다 날 수 있는 그런 뭐 매력이 있습니까? 뭐 연예인입니까?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 뜨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고, 실수하는 일이고, 상처 주는 일이고. 근데 나보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다. 도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정말로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적어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잘난 가문, 또 여러분 교회까지도 국회의원이 얼마나 모인다, 장관이 모인다, 재벌이 모인다, 그런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자격이나 그 여건이 맞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부른 것입니다. 조건 안 맞아도, 상황이 안 맞아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설명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역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는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대강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조국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당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세계의 열광들이 이 나라를 넘보고 그냥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여러분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그냥 프랑스도 쳐들어오고, 그냥 대포 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강대국들이 하나의 합의를 봅니다. 그냥 일본에게 주라, 일본에게.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데 전부 다 그냥 간섭 안 하기로 하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자결했습니다. 임금이 끌려나가고 황후가 비참히 외놈의 손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여러분 세계 강국 2위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고 보니까 이 민족이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한국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한국이 지금 세계를 매기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건강해야 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야 조국이 사는 줄 믿습니다. 또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조국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서 있어야 역사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선다는 말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설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올수록 타락이 올수록 경건한 백성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다 축복받고 너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하고 너를 만약에 저주하면 내가 당장 저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주셨거든요. 축복도 직접.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딱 세우고 나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주어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3절 4번, 5번 반복되는 이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에 총 310회나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서 88번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25%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7가지 축복이 등장하는데 그 첫째가 뭔가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을 크게 주거나 인구를 무소히 주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뭐 땅도 적고 인구도 5천만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억이 돼야 되거든요. 일본은 1억이 넘고 미국은 3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남북 한 합해도 7,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나라의 이러면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 영향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얕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의 천재들 석학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창업하는 돈이 될 만한 새로운 여러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8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영향력을 키워주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안 넓어도 괜찮고 인구가 더 안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일당 100, 일당 1000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래 한번 복을 주어가지고 막 평생 그 복으로 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마다 때마다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고 이기게 하겠다. 어떤 때를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복, 그 민족을 위한 정신적인 지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의 복입니다. 명예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의 이름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존경하게 될 것이며 네 이름이 빛나게 돼. 사람이요 밥 먹고 사는 거는 이제 기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뭐 밥 먹고 사는 일에 뭐 이제 목숨 걸고 그럴 시대도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제 이 목표에 또 우리의 어떤 목표에 또 우리의 어떤 비전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옳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존경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어디를 가도 축복을 받아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또 여러분 여러 사람을 기도하시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존경받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의 창대함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로 직접 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바뀌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의 근원이 됐다. 그렇다면 너 때문에 네 곁에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축복을 못 받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 예수 똑바로 믿으면 축복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축복의 권원이다.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축복의 근원이다. 딱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저한테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네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 네가 저게 무슨 잘난 게 있어 설교를 하느냐,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모르는, 사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때가 75세고 100세의 아들, 여러분 못 낳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들어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황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여러분 나의 자본을 봅니다. 내 기술을 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제 내 시대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고 그 중에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삭을 주시고 그 민족이 세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부르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반이라고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옛날 성경은 옛날 거 현재 거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요, 신방을 가서라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하면서라도 그렇고 뭐 나를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나를 비판했다는 사람들이 듣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일어난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딱 비교해 보면 그를 축복하면 너도 축복받고, 그를 저주하면 너도 너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느 누구하고도 지금까지 원수 진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인이십니다. 한 사람도 나는 홀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얕보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왜요? 저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 남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못 받으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무병 건강하여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파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자식에게 배를 끼치고 그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자는 듯이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른 이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것이지 우리가 잘났거나 잘했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나거나 그래서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이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지혜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 우리의 이름은 소중한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만약에 저주하면 그가 누구든지 무슨 직분인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면 내가 바로 저주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주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자녀라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여 만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 긍정적인 이런 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로 맺은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땅의 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복, 환경의 복,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서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병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3분의 1이 병원 가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새벽에도 가고 뭐 밤에도 가고 막 계속해서 병원을 갑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이요, 내가 목사인데 교인이 아픈데 안 오면 또 뭐 목사가 나는 아픈데 왜 안 왔을까? 아이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갑니다. 그렇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갈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왜 저를 보내십니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든지 제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든지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병 고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왔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편찮으신지요? 수술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부모가 편찮으십니까? 자식이 아픕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고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해 뜨면 밤은 지나갔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내일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는 2분만 하랍니다. 나머지 축한 성탄 행사를 합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온 성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하하는 이 축제가 오후 예배 때 열립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탄절이라서 의례 행사를 해서 한다면 그런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인류의 저주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하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저주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병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과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목초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키웠잖아요. 이렇게 키워놨더니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이렇게 뭐 다투었다고 그래요. 서로 뭐 내 땅이다 네 땅이니. 그때 이러면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네가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분리시켜 주겠다. 네가 네 모든 재산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이제 네 꿈을 펼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네. 내가 좌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네가 골라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또 한 사람 생각이 나죠. 한 사람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나오미가 생각이 납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이번에는 롯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룻입니다. 룻하고 롯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들어보세요. 며느리 룻은 여러분, 네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청산가부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8천을 곤차지 가라. 새 신랑 만나서 네 꿈을 펼치고 네 삶을 살아라. 이러니까 며느리 룻은 뭐라고 하는가? 어머니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제가 해석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어머니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떠나가면 나도 떠나갑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축복의 근원인 나오미를 따라갔던 롯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이번에는 룻이 아니고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 맘대로 하라.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이요.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나이까? 나는 내 것이 없나이다. 삼촌 아브라함 곁에 있겠나이다. 이랬죠. 적과 꿀이라는 땅, 강남 땅을 택해가지고, 그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걸 딱 택해가지고 양떼 끌고 가버립니다. 망했습니다. 불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축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연말에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성도를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은혜 안에 감사할 일이 많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감사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더 큰 교회적 축복과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